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절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느려지거나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참 가장 적합한 조치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시죠? 우리 임영지 집사님 어떻게 하셔요? 그럴 경우에 대개는 껐다 킵니다. 그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모든 게 다시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리셋이라 그러죠. 다시 한번 세우는 거. 리셋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리셋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리셋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지면 리셋하면 되든가요? 관계가 틀어지면 리셋해버리면 되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리셋해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리셋이 가능한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리셋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중에 영죽을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면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리셋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누리는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영죽을 이승해서 다시 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발자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걸음걸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늘 부족함밖에 없어서 연말연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언약갱신 예배라고 드립니다.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리셋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생활력으로서 신년의 의미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력으로 따라 사는 우리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에 지쳐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쫓아가다가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따라 시장 가던 아이가 그 손을 놓치고 길을 헤매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주님 쫓아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딱 한 걸음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끝까지 충성하며 서 있는 사람이 드물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림절의 첫째 주일을 통해서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을 주사 신년의 달력은 아직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했다면, 중간에 오다가 쓰러졌다면, 넘어졌다면, 놓쳐버렸다면 지금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은혜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주시는 은혜를 누리자. 다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놓쳐버렸다면, 실수했다면 이 기회에 마음 다잡고 이번에 구속사는 올 한 해의 교회력은 내가 철저하게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력의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출발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8장 가시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의 2, 3절을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다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유명한 부부가 그때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땅으로 흘러옵니다. 거기에 정착할 즈음에 마침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생업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업이 일치하다 보니까 함께 일하면서 함께 일하고 주의 일도 함께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점차 자라나고 훌륭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어 갔습니다. 이 부부가 사실은 자주 서신에 언급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데 항상 아굴라가 뒤에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가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도왔었고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주의 교회를 일구어 갔는데 잘 성장해 나갔죠. 근데 개척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멀리 여행 중에 들어도 인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데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죠.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파벌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잘 개척해 놓고 떠나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는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렇게 서로 파벌을 나눠서 다툰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잘못된 성만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너무 불거졌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겠죠. 심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죠. 바로 달려와서는 나무랄 거 나무라고 꾸짖을 거 꾸짖고 그렇게 화를 냈을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불평불만이 가득할 법도 한데 바울은 감사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짖기 위해서 덕담 먼저 할 걸까요? 아니요.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정말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다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은 많은 문제들이 내포된 교회로 자라나 있지만 바울은 그 속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문제가 많으면 은혜가 많습니다. 내 건강의 약함 때문에 근심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수록 은혜는 더 넘치게 내게 채워지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내게 채워주실 그릇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는 사람은 은혜도 채워질 것이 없지만 오히려 내 삶이 절박하고 긴박하고 너무 갈급하면 그게 부어주실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설명하는데 바울은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다 라고 은혜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장들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네, 다들 잘 아시죠? 예, 어지간히 교회 다니셨으면 다 압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면 13장 사랑장, 그러면 12장은 뭡니까?
은사장. 네. 이럴 때 목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12장 은사장입니다. 그럼 14장은 뭘까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을 기준으로 놓고 사랑장을 놓고 보면 그 앞에는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제일 크고 좋은 은사를 보이리니 사랑에 관해서 13장이 쭉 시작이 되죠. 그 13장의 얘기를 다 한 다음에 12장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보충하면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인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문제도 많았지만 성령의 은사 때문에 또한 은혜도 풍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라는 것은 양면을 갖고 있죠. 은사가 많아서 문제도 생겨나지만 또 은혜도 풍성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명한 명설교가도 있었고요. 기도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찬양의 은혜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순교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죠. 마침 사도행전 8장에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은혜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이적들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마술쟁이였고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마술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자기의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빌립 집사가 행하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서 정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따라다니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마리아 성의 일이 보고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다. 자기들이 은혜에서 제외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은혜를 받았다, 말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를 파송하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각 성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곁에서 보다가 결국에는 한 가지 꾀를 낸 게 내가 이것을 뭘 주고 사야겠다? 돈을 주고 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은사를 돈을 주고 사야지라고 어떻게 돈 주고 한번 사보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접근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네가 은과 함께 멸망할 거다라는 저주를 오히려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갓 입학했을 때요, 이제 그때 철없잖아요. 이제 신학교 1학년이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20살인데 그때 막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모습들을 흉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어떤 분은 뛰면서 막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저도 흉내를 한번 내봤죠. 허리만 아프고요, 목만 아프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그 달란트대로 가장 적조에 적합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사람이 흉내낼 것도 아니고 배워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분조분 잘 설명하듯이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열정에 넘쳐서 확신을 가지고 온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는데도 그곳에 오직 뭐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많은 곳에는 결국에는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같은 숨결을 불지만 피리와 플룻과 트럼본이 다 각자 다른 색깔을 내는 겁니다.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와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연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방언 문제와 관련해서 방언 가르친다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방언 가르친다라면 벌써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원리에서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지, 성령의 은사를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서 각종 은사와 은병과 지식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불일 듯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령 역사를 감사했던 거고요. 이 은사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감사거리, 이 은사가 풍성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을 통해서 보았지만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남을 미혹해가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던 마술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뭘 위해 쓸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신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쓰여지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잘못 알았던 겁니다. 돈벌이로 여겼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입심양명한데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실수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고할 때 바로 이 은사란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의미들은 내가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온전한지,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지금도 서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얘기를 아까도 하다가 말았지만, 방언은 초신자를 위한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겁니다. 왜 주실까요? 왜 그런 능력을, 그런 이적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오래 믿은 사람에게 방언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이분들은요, 그런 이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을 주셨습니다. 말씀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능력들, 언변과 수많은 지식들이 뭘 향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속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꺼져서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합니까? 기름 준비했다가 신랑이 더디 왔을 때 불을 켜고 맞아들이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때에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신랑 맞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 등불 켜놓고 싹바느질해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등불 켜놓고 자기가 혼자 화장하며 꽃단장하려고 등불 켜놓은 게 아닙니다. 이 등불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 있죠. 뭡니까?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에 주신 능력과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들 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사용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취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만족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깨달는 데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 준비한 목적이 바로 신랑 맞기 위한 것임을 알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주신 수많은 언변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넘쳐나는 은사와 능력들이 뭘 위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리셋해 주신 거죠. 오다가 우리는 흐트러졌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세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가지고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걸어가신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우리 발걸음을 맞춰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믿음하셔 새로 시작하겠다고 마음 잡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유수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무슨 변이요?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죠. 나중에는 오메가 변이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헬라 알파벳을 다 채운 변이가 나올 만큼 끝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나는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야지 늦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리셋하십시오. 틀어져 있는 관계를 맞추십시오. 그래서 주와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삐그덕거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며 헛된 삶을 살아오며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교회력의 시작을 다시 주셨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과 내게 주신 모든 말씀과 기도의 능력들이 오직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부족함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